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의 전으로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주를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사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주 제가 뵀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양의 문, 양이 들어왔다 나오는 그 문이다. 선한 목자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또 한 가지 연결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문이 10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10개의 성문이 지어집니다. 근데 후에 또 나중에 또 그 성전이 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또 세웠을 때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10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에 각각 명칭,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대문 있고 동대문 있고 뭐 돈이문 있고 또 뭐 쭉 있죠. 예. 그 명칭들이 다 있는데 그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양문, 10개 문의 이름 다 아세요?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이렇게 됩니다. 이 이름이 다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성문들이 단순히 성전을 드나드는 그 성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각각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에 대해서 하나 다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지루하실까봐 제가 그 부분을 뺐습니다. 지루한 게 아니라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양문입니다. 물론 그 양문
예수님께서 양을 선한 목자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양문 성전에 양문이 있는데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 양문은 성전에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뭐라 그래 지성소 중심부로 가는 거기에 가장 가까운 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속죄 제물로 바치는 양이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양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을 속죄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리켜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높은 사랑, 크신 사랑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 세상적인 관점 이런 걸로 볼 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 이거 틀림없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된다. 이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감동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어디 갔어요? 네, 이런 걸 득템한다 그러죠. 500원짜리 2098년 듣고 300만 원짜리 동전인데 이거? 그게 아니라 네. 이 고난적인 지금 이제 500원 잃었다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런 상황을 대면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은혜를 작성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서 이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야 그렇구나 이 자리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까지도 사실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는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거 참,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우리에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가장 놀라운 은혜죠. 예, 이게 우리가 그래도 대충 알고 있는 은혜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꽉 차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야. 꽉 차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다. 꽉 차 있다 이겁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꽉 차 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모든 것으로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신 그 충만한 은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은혜인가 하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똑같이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어떤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코 훌쩍거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사모님으로부터 매일 코 훌쩍거린다고 매일 뭐 많이 듣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그 은혜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던 은혜의 또 다른 면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너 같아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부처처럼 천상덕천하 유아덕천하 그냥 그러고 나와도 정말 사람들이 뭐야 그러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게 지극히 낮은 종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망할 수뿐이 없는 처참한 운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 그것만을 은혜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은혜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남보다 나를 낮추고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된 큰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고개 빳빳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천국 가, 너는 지옥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구원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서 10절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고 우리 형편을 흐트러뜨리고 늘 그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양이라고 그러죠.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우리를 늘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선한 목자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책임. 아니, 꼭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선한 목자를 알아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양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다음 주에 종료 주일, 고난 주간, 부활주일, 최후 승리의 부활주일 이렇게 쭉 이어지죠. 승납부에. 이게 무슨 절기입니까? 이게 무엇을 위한 절기예요? 달걀을 먹기 위한 절기입니까? 아니잖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묵상하는 절기. 이게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고 그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 기운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니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고쳐 세워 주셔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